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가 383장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숨지 않겠네. 네 길바를 주지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합니다. 교독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의의 고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보자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인이라면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맑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너지지 말고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운데 이곳을 채워주시고 이 땅 일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하나님이여 일본 땅 마치 하나님이여 광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땅입니다.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전세계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하나님이여 속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잘합니다. 마치 하나님이여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쾌락도 또한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죄와 거물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이 땅, 이 광야 땅에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광야를 걷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그 땅에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계시하게 그 계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이여 그런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하나님 마치 하나님 아버지 그 돌밭을 그 개간하듯이 이 땅에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개간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여 이 밭을 개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잘 지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 땅에는 봄만 되면은 그 가풍초가 있습니다. 꽃가루가 날려서 목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또한 감기처럼 그렇게 또한 진행되는 것이 있으니까 때로는 마스크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치는데 모세가 가르치면서 처음에 그가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간 그 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땅을 얻으라. 호렙산에 있었던 그런 해로 치면 한 1년 반 정도 거기까지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 정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라. 그곳까지 가니까 딱 10하루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밖에 11일 금방이죠. 그 광야 11일 금방 이렇게 걸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곳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군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생각하며 국리하기를 모세하고 상의합니다. 그냥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은지, 그 땅에 무기를 든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그 땅의 성읍은 얼마나 강한지, 혹시 약점이라도 찾아갖고 오라라고서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중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그곳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곳에 보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수완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은 애굽 땅에서 상당히 유명한 성입니다. 그 성은 마치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곳보다 한 7배 정도 7년 먼저 지은 성 같은 그런 성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을 보고 그곳까지 간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기가 죽는 거죠. 가보니까 마침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아주 그냥 자기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너무너무나도 큰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사하면서 또한 그 땅의 농산물
여러 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무화과하고 돌아가서는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잘 아시죠? 회중한테 보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 땅은 모세가 이렇게 우리 지도자가 말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 땅이 참 농사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땅입니다. 보니까 이 포도 이렇게 크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무화과 열매 이런 거 다 보니 너무너무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은 애굽 땅보다 더 참 군사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가서 우리가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면 우리가 모두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와 같은 말들을 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가 아주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겠죠. 참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다 이렇게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난리치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을 거다. 그랬더니 그래도 끝까지 돌아가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기분이 바뀌어서 아니다 이제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자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또 기가 막히게 그냥 끝까지 가요. 가겠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그곳에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서 패하고 돌아섭니다. 이 과정은 성경 말씀을 읽은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38년 반 정도가 되는 것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를 빙빙 돌립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가나안 땅까지 11일밖에 안 걸리는 그 땅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빙빙 돌린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광야 땅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물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채소도 못 먹고 그 땅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생기게 돼버린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광야 땅에 그렇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광야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 자체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마음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때로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치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은 그 중에서 예수님을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은 전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 환경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그런 마음은 불신하는 마음,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광야의 그런 사람들, 마음 터전이 불신의 그런 마음,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욕심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나를 믿어라, 회개해라, 주님 앞에 돌아와라.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신명기에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 여러 가지 그 광야에서 살고 있으면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안고 데리고 가듯이, 마치 독수리 날개에 자기 새끼를 얹고 이렇게 날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들 마음을 확실히 해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카와구치시에 살 때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고토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전도하다가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났는데 전도지를 줬는데 전도지를 사형리를 주고 사형리 말고 다른 전도지가 있어서 그것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집안이 자기 아내하고 아들, 딸, 또 아들이 하나, 조그마한 아들이 있었는데 총 5명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 5명 정도가 조그마한 그런 예배당에 오니까 꽉 차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제 안에 자녀들하고 있으니까 한 9명, 10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의 근데 어느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족이 싹 빠졌어요. 고토상하고 그 아내하고 그 가족이 싹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분 오신 분하고 그냥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만나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오시라 그래서 같이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동경대를 나왔던 분입니다. 야구에서 주특기로 운동 잘하면 동경대에도 그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해서 동경대에 들어갔는데 자기 팔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운동을 못하게 돼서 그냥 거기 그냥 대학을 나왔다고. 대학을 나오고 부동산 회사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말을 아주 잘하거든요. 그 말에는 아주 자신이 있어서 자기가 그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영업 실적을 올리고 또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 돈 많이 벌어서 자기 가족한테도 물론 보내줬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도 또한 재미있게 세상을 살았다. 그 또한 많이 이렇게 즐거운 그런 자기 집 육신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하고 이제 이혼하고 이혼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뭐 할 게 없어서 도박을 했답니다. 그 마작을 중국에 도박으로 하면 마작이잖아요. 그 마작에 이렇게 들어가서 매주 이렇게 가서 거의 매일같이 가서 마작만 했다는 거예요. 마작을 하는데 마작이 도박을 하는데 그 도박이 중독성이 있었답니다. 마치 화투꾼처럼 화투 이렇게 치던 사람들은 그냥 누우면은 화투가 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마작이 이렇게 오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동안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말씀보다는 자기 머릿속에는 계속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 뭐였냐면은 마작이 그 오고 가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 교회 가려다가 포기하고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마작하러 갔답니다. 마작하러 가는데 그 일본에서는 그 불신검문 하면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자전거를 봐요. 자전거 이렇게 마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스캔하면은 아마 그 번호가 쭉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 번호를 보고 그 자전거가 마침 그분이 탄 자전거가 저거였어요. 분실신고된 그런 것이었답니다. 그 분실신고돼서 그것 때문에 주일날 참 예배 가지고 잘 가서 잘 놀고 도박하고 오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데도 못 가고 경찰서에서 꼼짝 못하고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잡혀 있었는데 간신히 그 전에 멘션을 이렇게 하던 그 관리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이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 분실된 게 아니고 자기네들 만션에 남는 거 버려진 거 자기가 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떨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평상시에 정말 가본 적도 없는 경찰서에서 취조받듯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까 아주 떨리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만나서 고백해야 되겠다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다고. 그래서 이제 배우 서비스라고 노인들 이렇게 불편하면은 그분들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그 자격증을 땄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지원을 했다고. 그런데 자기 얼굴이 험상궂어서 사실 그 사람 얼굴 보면은 노인들이 도망갈 그런 얼굴이거든요. 그 자신이 없으니까 그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좀 내가 좀 살아가도록 이제 도박 안 하고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가 전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게 해주셔서 그 뒤로부터는 그곳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토상한테 주님께서 그 광야와 같은 그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도박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광야와 같은 마음이죠. 광야 안에서 광야 밖이든 아니든 약간 상관없이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마음을 확실하게 이렇게 굳게 하나님께서 정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를 목표를 정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 그 즐거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신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 광야 땅에서는 두 가지의 그런 부류의 그런 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런 여러 가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낮에 걸어갈 때 뇌앞에서 걷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밤에는 불로써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 불이 없었다면 그 빛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그 겨울과 같은 그 한밤에 그 광야에서 그걸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모세와 그리고 또한 아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그리고 또한 갈렙 그 이후에 몇 사람은 그래도 그 중에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우시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의 그런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 먹어가면서 그 전에는 옛날에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채소를 먹었어. 애굽에서 내가 더 이것보다 더 좋은 채소를 먹었었어. 그렇게 하는 그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때로는 메추라기처럼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끌어주셨어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보다는 그 중에서도 조그마한 이렇게 쓴뿌리가 있어서 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 땅에서 행복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그 땅에서라도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만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먹고 똑같은 것을 마시면서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한테 원망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못했어요. 참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영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무엇을 향해서 걸어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천국을, 그 나라를 우리가 얻을 것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행복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 행복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로 베푸시는 그 행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는 정말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 조그마한 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와 같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성을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냥 광야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물론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은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이거 하나 보고 내가 진짜 다 기뻐한 적, 그렇게 얼마나 내가 기뻐했을까 그 생각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것을 놓고 나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돌이켜봅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이 광야 땅에서의 이런 그 방황하다가 죽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품어라. 그 광야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저 가나안 땅 도무지 못 얻을 땅,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일본 땅에 와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신앙적인 소망을 우리들 가운데 품기를 원하세요. 광야에서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이 광야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품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할 때 그 비전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그 고토상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에게 표징입니다. 마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마치 실물 교육하듯이 그들에게 딱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는 그 고토상이 그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실물 교육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광야와 같은가, 얼마나 이들이 감격한가. 다른 분들도 다 그걸 느낍니다. 저희도 그걸 느낍니다. 이 땅에서 전도에도 열매가 안 맺히고, 이 땅에 오는 한국 분들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지내려고 하고 우상 섬기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이들의 마음같이 다 광야 땅과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선포하고 전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그 답답한 것을 어디에서 아니야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것을 느끼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고토상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고토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셨는데, 그것처럼 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역사한다.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해도, 안 보여서 낙심이 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일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신다. 내가 비록 안 보여도,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지금 당장에 힘들어도, 그러니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항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하고 같이 그 고토상처럼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었는데, 그분 말고 후지모리상도 있었고 마치 사토상도 있었어요. 마음의 변화는 어쨌는지 전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그분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그 또한 말씀을 먹고, 또한 같이 그분들을 우리가 또한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협력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 걸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들처럼 정말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거두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리라. 찬송하게 가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물질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이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하노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해야 일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무슨 일을 이루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